집사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 명절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알렉스 튜라고 하는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의 대학교 3학년생입니다. 그런데 비싼 학비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학비를 마련할까? 그러다가 문득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인터넷에 광고 게시판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인터넷에 광고 게시판을 만들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될까? 안 될까? 근데 마음 안 죽고서 만들라 계속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1,000,000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억지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1,000가 모아지자 언론사에 연락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알렉스의 기발한 생각 아이디어에 영국 BBC 방송이 보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공간이 유명한 기업들에게 팔리게 되고 글쎄 4개월도 안 돼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학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알렉스라고 하는 이 학생이 자신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만들어라 하는 마음의 명령을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내마로 와닿았을 때에, 은혜 받았을 때에 이거로 끝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은혜 받은 말씀을 순종으로 옮길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는 참 유다 역사에, 유다의 멸망에 점점 유다 나라가 멸망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BC 7세기 말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BC 6세기 초까지 유다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유다는 패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배방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서의 도입 부분으로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부름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로서 제사장 출신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도다 이런 뜻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 왕 13년 즉 BC 627년에 에레미야가 20살 됐을 때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여 년간 BC 586년 유다가 바빌론에 완전히 멸망되고 그 이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에레미야는 결혼까지 포기했죠.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야 했던 사역은 너무로 힘든 사역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또 인터넷으로 온 나라에 설교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망할 것이니 일본을 섬겨라 이렇게 설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조국의 배반자 많은 목사님이 나보고 거짓 목사라고 그럴 거예요. 거짓 예언자라고 그럴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을 섬겨라. 벌떼같이 다른 예언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예언자라. 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권세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고 배척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점점 멸망해가는 유다나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40여 년간 조국과 민족의 해계를 촉구하면서 눈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성별했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결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르면서 네가 모태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성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 나라를 위해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을 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은 사울이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듣기로는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꾼들을 핍박하고 여기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잡으러 왔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세운 하나님의 일꾼,
그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유럽의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꾼은 그냥 우연히 일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미국의 탈봇 신학교 신학부 학장이 닐 앤던스 박사입니다.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책입니다. 닐 앤던스 박사는 이 책을 통해서 계속 독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인가 하고 계속 질문해요. 닐 앤던스 박사의 당신은 누구니까의 질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나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해서 부름받았다. 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이 교회 담임자로 부임했는데요, 그 당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교회도 건축에다 중단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2층 본당 쓰라붙이고 중단되어 있고요, 빚은 산더미 같았고요,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은 막 흩어지고 있었고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비몽사몽간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거듭진 질문에서 주의 종입니다. 이 종이 왜 걱정이냐? 이 한마디가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소명감을 확 다시 불러일으켜 줬습니다. 그 이후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 소명감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장로님이십니까? 혹은 권사님이십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행정상으로 절차를 밟아서 당회, 구역회, 지방회를 통해서 장로로 세움받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대장이 누구십니까? 신권사님. 어쩌다 우연히 찬양대장 됐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2019년에 나를 임마누엘 찬양대장으로 세워주셨다. 이 소명감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감이 없는 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에레미야가 주저주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소명감이 좀 분리들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명감이 일어날 때 가족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 혹은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에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 에레미야는 머뭇거립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이러면서 머뭇거리죠. 왜요? 에레미야는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벅찬 겁니다. 망하가는 나라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이 나라는 망한다,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야, 너희가 살고 싶으면 바벨론을 섬겨라. 누가 좋아하겠어요? 매국노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게 당연하지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이런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반면, 부르시는 방면 보호를 확실히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일꾼들을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일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쯤 됐을 때에 시내산 밑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오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광야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모세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출애굽의 여정을 갑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다 끝나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40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켰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러주신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게 되죠.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삭이 잘 되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이 시기 질투합니다. 이삭이 두려워합니다. 이삭은 객지와 사는 거란 말이죠. 그 밤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와서 협상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손에서 이삭을 철저히 보호하셨듯이 지금도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가다가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광풍 태풍을 만납니다. 14절에 보니까 온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소서. 너와 함께 있는 자를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해 준다고 그랬으니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을 유라굴루라는 광풍 가운데서도 철저히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레 목사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존 웨슬레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세 마디가 적혀 있어요.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슬레의 유명한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이게 두 번째 적힌 말이고요. 세 번째 적힌 웨슬레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웨슬레는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웨슬레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조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막힌 문도 열리는 것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병이 낫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업이 일어나는 것도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마지막 죽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두려워서 하나님의 소명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 말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의 세 번째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에레미야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말하는 것 그대로 말하라. 내가 네 입에 말을 둘 텐데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축복에 대한 설교는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지적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말은 하기가 싫어요. 사람의 심리는 똑같단 말이죠. 에레미야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매국적인 말이잖아요. 환영받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죠. 결국 전해오는 유다의 전승에 의하면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 가서 이 설교하다가 또 자기 동족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 선교했다, 이런 전승으로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은 논의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논할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논할 대상이 아니에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주일 성수해야 돼요 말아요, 이건 묻지 말아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11조 해야 돼요 말은 넌 묻지 말아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져야 돼요? 그렇게 오래 내가 이렇게 져야 돼? 말하질 않았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준행의 대상이지 논의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의 대상이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며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명령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들려오거든 내 경험과 지식과 철학과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자세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서 어부들이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그물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밤새도록 했지만 못 잡았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의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의 헐문산에 눈과 얼음이 녹아내려서 모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맑아요. 그리고 물이 차갑습니다. 맑게 되기 때문에 낮에는 그물질해야 안 잡힙니다. 밤에만 그물질하고 깊은 데는 또 고기가 안 가요. 너무 차니까 얕은 데서 그물질해야 잡는단 말이죠. 이게 상식이고 경험이고 지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할 때가 낮이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거기다 그물 내려요. 베드로의 상식으로 그물 내리면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지식을,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리이다 그랬더니 2배에 가득 차게 잡힌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어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선생이여 납비여 하고 불렀지만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주여 규리오스 나의 주님이여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부름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대상이란 말이죠. 허버드 대학교 교수인 캘볼레이스 박사의 자서전에 보면 자기
가정부 에밀리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밀리는 이 게버리스 박사의 집의 가정부입니다. 게버리스 박사가 너무 피곤해서 하루는 좀 쉬니까 좀 낮잠을 자게 되니까 나를 방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침 조금 있다가 당시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 급한 일로 게버리스 박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에밀리 가정부는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지금 전화를 바꿔줄 수 없습니다. 쉬십니다.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이 자기 신분을 바뀝니다. 나 존슨 대통령 일세 급한 일이 좀 바꿔주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바꿔주지요.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근데 에밀리는 뭐라고? 각하시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를 고용하신 분은 각하가 아니라 우리 교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하시죠. 거절한 거예요. 존슨 대통령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거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야, 비서가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후에 존슨 대통령이 게버리스 박사와 만나 대화하면서 자넨 정말 훌륭한 비서를 뒀더군. 그 비서 나한테 좀 보내게. 뭡니까? 에밀리의 가정부로서의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슨이 부러워했다니까요. 비서는 저래야 되는데 교회 일꾼의 모습도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교회 일꾼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를 부르면서 너 내 말 하지 마라. 네가 가고 싶은데 가지 마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내가 네 입에 말을 줄 텐데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수많은 값을 지불합니다.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가고요, 배척을 받고요, 매국노라고 놀림을 받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길 걸어가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지를 전해서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이 선지자라니까요. 내가 에레미야의 감정을 좀 더 느껴보려고 어제 밤에 에레미야서를 한번 전부 다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의 해계가 마음에 가슴에 사무치도록 와닿는 거죠.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듣는 성도들이 얼굴이 바뀌어요. 환영하지 않아요. 조소해요, 증오해요, 매국노라고. 왜?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살던 에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성별하여 선지자를 세웠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 세웠다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